자, 올해 우리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제 세상 속에서 받을 응답이죠. 세상 속에서 받을 응답.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만남이 있고 먹고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스템들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플랫폼이 세상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플랫폼인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인 이 세상에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을 동떨어져서 나는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겠다,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지키는 자로, 또 이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세상의 이 시스템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 시스템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 버렸단 말이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예가 보면 물고기는요, 그 짠 바닷속에서 살아가는데 잡아서 먹어보면 짜지 않습니다. 짠 바닷속에서 바닷물을 먹으며 살아가는데 그 짠물이 그 물고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이 배가 있는데 이 배가 망망대해 속에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배의 시스템은 바닷물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오늘 결론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뭘 붙잡습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반드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말과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항상 보고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뼈대가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말씀만 잘 붙잡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최초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근원적인 빛이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실 때 보면 이게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지구 안에 그냥 물이에요, 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놓으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육지를 이제 바다 완전히 그냥 물만 있으니까 이제 육지를 이제 드러나게 하시고 들어갈 건 들어가게 하시고 나올 건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이제 식물들을 만드시고 또 해달 별도 만드시고 그 위에 또 동물들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그 자체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환경들을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이게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창세기 2장 17절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아직도 땅에는 아직 경작하지 않으므로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안개가 올라오고 아직도 그 완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시냐면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은 인간을 두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지금 좋은 그 장소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최적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뭘 먼저 만드시고요? 좋은 환경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산업과 그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그 질서와 이 세상의 뼈대가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그걸 지키면 돼요. 그걸 안 지키면 문제가 오는 거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행복하는 존재란 말이죠. 우리 인간의 행복의 원칙이 바로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정복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담에게 많은 동물들이 나오죠. 아담이 그 이름들을 다 짓고 식물들의 이름을 다 짓는데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명칭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아무나 짓습니까? 그냥 뭐 옛날에는 뭐 그냥 태어나면 뭐 아이고 개똥이 뭐 이렇게 해가 그게 이름 됐다고 하는데 누가 짓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담이 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다 그것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그 권세가 있어야지만 그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복자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요.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질서의 원칙이거든요. 이 세상의 질서의 근간이거든요. 그 말씀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죠. 동력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게 하시고 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를 원어와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여자는 남편을 갈망하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영어 성경에는요, 경쟁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적힌 데가 있습니다. 원래는 서로 동등하게 이 돕는 배필인데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싸우는 게 뭐예요? 내가 서로 높다라는 거죠. 내가 왜 네 다스림을 받아야 돼? 왜 네 말대로 해야 돼?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 자존심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서로 보완하고 같이 세계복음하는 존재인데 창세기 3장 이후로 경쟁하며 다투며 싸우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집에서 너무 싸우시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재앙, 저주가 이 땅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세상 시스템이죠.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에 속해서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또 경쟁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좀 다른 게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며 누리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그 시작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한 것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말씀의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말씀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물론 그 배후에 사단이 주범이죠.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계속 오는데 이것이 자꾸만 재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재앙으로. 안 올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재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의 저주입니다. 우리에겐 이게 답이 되고 갱신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창세기 3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저주요 재앙이 되는 것이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세상은 결국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물리적인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물리적인 모습이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리면 흑암 뭡니까? 영적 세계를 잃어버리는 거죠. 영적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혼돈은 뭡니까? 혼돈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혼돈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기도가 안 되어지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어진다. 지금 혼돈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공허할 수밖에 없죠. 영적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계속 채우다 보니까 내 삶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으로 계속 각인시키는데 사실 각인되는 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응답이 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응답이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 떠난 세상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평생 지고 살아가는 거죠. 참된 쉼과 참된 안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 영적 문제 속에서 뭔가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중독과 집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독과 집착으로 가는 게요, 영적 문제가 시작입니다. 영적 문제 속에서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해야 될 것들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중독이거든요. 거기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사단이 집을 짓는 거죠. 집을 지어버리니까 이게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독과 집착을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대로 사단이 견고한 진을 지어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견고한 진을 지어가지고 웬만해가지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오래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쫓아내도 나가요. 나가는 게 보여요. 물리적으로도 보여요. 나가는 게 어떤 심한 경우에는 진짜 보이거든요. 분명히 나갔어요. 나간 거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진짜 이 사람이 다른 인격 같은 말을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찾아가 보면 또 귀신 들려 있어요. 이게요, 사단이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죠. 다시금 하나님 떠난 시스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겠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 속에서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거죠. 곳곳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먼저 세우고 내가 있는 가정에,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이 망대를 가지고 내 인생을 가는 것이 여정입니다. 이 망대를 가지고 내 인생을 가는 것. 그리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살리는 이정표를 내가 세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의 문제, 동화책 속에 나오는 어떠한 그 이야기로 보이면 절대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죠.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 문제가 나의 심각한 문제로, 우리 현장의 문제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로 보여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보이는 게 복음이에요. 안 보이면 복음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안 보이는데 그냥 맨날 듣는 설교로만, 이 추상적으로만 어떠한 그 동화책의 얘기로만 들린다면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복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들은 영적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죠. 완성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도 너무나 큰 사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시대. 예수님 이전에는요, 성령이 들어오셔도 다시 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이게 나가고 악신이 들어가고 뭐 이러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다시는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성령, 어마어마한 성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로 성령 시대를 여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참된 왕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참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막힌 담을 자기의 피로,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세상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을 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남은 자로 세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뭡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모든 그 장소, 모든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의 방향은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허락하셨고요, 외로움도 허락하셨고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복음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최고의 응답은 복음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에서요, 날마다 복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에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지금 망해가는 그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가지고 전 세계의 빛을 비추러 갈 순례자들입니다. 전 세계 복음을 회복시키러 갈 순례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회복해서 흑암을 무릎을 꿇길 정복자들이십니다. 산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그 흑암을 무너뜨릴 여러분들은 정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참된 치유가. 복음을 회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막 불신앙을 합니다.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고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복음 놓치고 불신앙하니까 불신자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불뱀들이 물러가게 해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십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어진, 그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치유되어졌더라.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은 참된 치유의 역사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나뿐만이 아니라요, 그 현장이, 산업장이, 경제가, 후대가, 가정, 가문이 다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복음 회복하면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를 주셨습니다. 그게 만나 경제죠. 그들은 광야에서 경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어떠한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제를 가지고 광야길을 가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2절 4절 기록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경제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신발이 다 안 달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 경제거든요.
이게 광야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을 향해서 지금 이 광역길을 가는데 이 세계복음의 경제는 망나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경제입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는 이 만나 경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 척박한 땅, 위험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를 좀먹는 그러한 그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만큼 힘든 그 불뱀들과 정갈들이 우리를 시시탐탐 노린단 말이죠. 또 물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물도 없고 그리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장정만 6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단 말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만나 경제는 언약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 정복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이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데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만나 경제, 이 세상에 아무리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세계복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의 경제, 광야 경제의 언약을 딱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경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 성취와 관계 있는 산업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받을 응답은 뭡니까? 서밋의 응답이 오는 거죠. 서밋의 응답. 그래서 신명기 7장 24절에 보니까 이 모세는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그 왕들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들을 넘겼기 때문에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밋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저 사람들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우리가 저 경제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밋의 응답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안 되어진다고 하는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하는 그 응답 속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집중입니다. 3집중. 우리가 이 여정을 복음을 회복하며 복음의 망대를 세우며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예전에 장성도 목사님이 간증의 세기를 하셨죠. 우리 단체 어떤 교회 사모님이 개척교회이신데 뭐 성도도 늘지도 않고 전도를 해도
뭐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모님이 뭐 좀 마음에 뭐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사모란 위치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까 밤새서 드라마를 보고 또 시리즈 편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모님이 뭐가 오기 시작했냐면 어느 날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죠. 뭔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계속 시리즈로 밤낮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모님이 죽고 싶다라는 자살 충동이 왔대요. 자살 충동이. 그래가지고 우리 장성도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다시금 이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분이 회복하며 다시 이제 흔들리지 않고 가신다라는 그 간증을 그 집중훈련에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요,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거든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완전한 답을 우리가 얻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디에 힘을 얻어야 됩니까? 복음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에.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이 세상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이 말씀에 근거해서 237 살릴 산업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산업이 내 생각과 내 능력에 근거하다면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때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에 근거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리고 낮에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사건을 기도로 바꾸고 저녁에는 정말로 내가 다시금 말씀으로 힘을 얻고 치유받는 그 3집중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이 언약이 안 붙잡혀지니까 이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죠. 그 요셉이 죽을 때도 너희들이 다시금 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데 너희들이 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까지 유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의 해골을 들고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요셉이 유언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확실하게 237 5천종조 거기에 복음을 회복하는 이 언약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세우고 후대 살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정말로 집중하는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집중하는 것도 그것도 응답이더라고요. 쉽게 안 되더라고요. 이 금요일 날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현장 속에서 좀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며 복음을 회복하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회복하는 전도자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과 가정과 모든 현장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